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행하신 기적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도끼와 관련된 기적이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던 그 선지자들이 거주지가 부족해서 집을 더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목재를 마련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목재를 확보하려면 도끼로 나무를 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를 베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도끼가 요단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쇠도끼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원재료가 무엇이죠? 뭐 손잡이 부분은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끼의 역할을 하는 그 도끼 자체의 그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의 원재료는 철입니다. 철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철로 된 원재료가 철로 된 이 어떤 기구들, 철기구는 매우 비싼 축에 속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이 철기구가 그 선지자의 제자 물에 철기구를 빠뜨린 그 선지자의 제자의 그 본인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었다는 사실인데요. 비싼 철기구를 잃어버렸으니 어쩌면 가정 내에서 어떤 그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빌려다 준 그 이웃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니 가정이 그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구가 요단강에 빠졌을 때 외쳐서 아 주여 철기구가 빠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외쳐서 상황을 이렇게 막 외쳐서 말했던 이 말이 우리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 앞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상황 속에서 그 과부가
아들이 막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한탄하며 절규했던 외쳤던 그 말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철기구가 빠진 이 자리를 묻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 철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물에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요즘의 기술로 봤었을 때 이 쇠로 만든 아주 큰 상선들, 선박들 그런 것들이 물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무게가 무거운 이 쇠덩이로 만들어진 철로 된 이런 것들은 물에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무거워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떠오를 수 없는 이 철기구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이렇게 행하니까 그 철기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는 잃어버렸던 철기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게 된 상황이 1절부터 7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찾았던 것은 비단 철기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오늘 본문 자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의 고백으로 봐서는 이 철기구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빌려온 금액이 분명히 비싸서 이걸 배상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걸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작은 일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큰 일이지만 전체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그 개인의 그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가정을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주셨죠.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기적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많이 쓰여지는 전략 중에 한 가지, 매복 전략입니다. 아무데 진을 몰래 쳐서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 그 진을 쳤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그 상대편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기습하는 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진을 치고 숨어서 공격할 타이밍을 엿보는 중이었죠.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은밀하게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점들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냐면 아람 쪽에 엘리사가 그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죠. 모르고 있었으면 꼼짝없이 당할 텐데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그 아람 왕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지점 숨자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피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또 언제 한 번은 또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지점을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참 이런 놀라움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 아람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의 군대는 본래 생각하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계속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나타나니까 혹시나 우리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계속 똑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 마음에 그 아람 왕의 마음에 분명하다, 확실하다, 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신하들을 불러서 아람 왕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 색출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이 와중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의 군대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내통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신하의 이러한 보고는 우리가 성경으로도 보았지만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내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이기면 그 안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기적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확실합니다. 때때로 구름과 불기둥 등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본체가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은 특별한 경우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세상 가운데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렴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으로 오늘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선지자의 제자의 일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그 섭리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또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 늘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믿음을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장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우리 삶에 나타나고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투성이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시때때로 붙잡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